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2장에 이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선악과 이야기는 다음 주에 3장의 타락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아니다 그랬죠. 7일째까지 일하시고 일을 끝낸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때 안식이 아니라 일이 안식이 되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 하나 봤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원지는 에덴 동산인데 4개의 강,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들이 쭉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간 거거든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곳. 근데 에덴 동산만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흘러간 모든 세상도 똑같이 에덴 동산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전도를 통해서든지 또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이후에 18절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부부로 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는 주례할 때도 늘 이 본문 갖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들어 주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온갖 세상의 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다음에 이름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면서 코가 길어가지고 넌 코끼리야 그랬고, 또 목이 길어가지고 넌 기린이야 그러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를 줄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너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 이렇게 말한 게 어떤 의미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유심히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남녀란다. 암수 한 상씩 있더라는 거죠. 응? 모두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짝이 없는 짐승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짝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짝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와, 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원초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말씀은 단지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이 무엇이냐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굉장히 깊고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부를 만드신 이 이야기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창조의 목적으로 사람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교제잖아요. 교제? 그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심이 좋다, 보기에 좋다 그러셨는데 딱 하나, 혼자 사는 거는 보기 안 좋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건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느냐, 우리 1장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일도학교 하신 분들 배워서 아시지만 우리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모양,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본질,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 모양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의 방식, 우리. 공동체죠.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로 좋아가지고 야, 이 사랑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과도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닮은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는 한 명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2명 이상이 되어야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함께 서로 이렇게 피차,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걸 보고서 저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야 그랬는데 아담을 보니까 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안 좋아 그랬던 것이죠. 보기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좀 찾겠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에 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17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서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지막 기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자들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주 많다는 거,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21절 보시면,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공동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그런 것들을 이들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유명한 말씀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말은 첫째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 사랑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자신같이 나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이웃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 것. 그게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내용을 이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계명을 요약한, 율법을 요약한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창세기 2장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뜨겁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하나의 아름다운 예가 나와 있어요. 그 예가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주례할 때 항상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최고의 말씀 같아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벌거벗었다는 게 뭐죠? 물론 아무 옷도 입지 않았다는 의미지만 우리 여기서 보통 벌거벗었다는 모습은 공동체 속에서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나의 단점, 나의 아픔, 나의 숨기고 싶은 모습이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났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용납해 주니까. 용납해 주니까. 이게 부부라는 것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누리기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당장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치마를 입어요. 그죠? 치마를 입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고요. 벌거벗은 걸 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동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우냐? 용납을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벌거벗은 모습에 대해서 공격하니까요. 그게 타락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하게 돼. 그랬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 눈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게 문제고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이 이 벌거벗은 모습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그 벌거벗은 모습을 지적하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타락. 그게 공동체가 잃어버리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꾸는 이 모습은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었다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이 모습도 이런 것이어야 된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부부, 가정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가정과 부부는 어떤 그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군데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22절을 보십시오, 한번. 네, 제가 보자고 하면 항상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네 아내야,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신부 아버지가 신부 붙들고 와가지고 야, 이제 너 마누라니까 네가 알아 책임져, 이렇게 넘겨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결국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 온 거. 이게 짝지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배우자를 짝지신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부분 지금 얘기할까 말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확신하잖아요. 그죠? 안 하시나 봐요, 집사님. 응?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배우자가 100%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무리하게 짝진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와서 만나게 하고 그렇게 만난 다음에 해야 될 관계가 부부인데 그걸 거스르고 내 의지와 뜻대로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 반드시 데려온다. 그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 부모님들을 다그치지 말고 기다리자. 근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면 좋을까? 구약의 이 창세기에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네?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63절. 24장이 엄청 깁니다. 63절 보시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짝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와서 짝지어주는데 이삭이 그 리브가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63절 보시면 저물 때에라고 해요. 저물 때에. 그 다음에 들에 나가. 근데 이 들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때 당시에 그냥 밖에 나갔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장소로 갔다고 보더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묵상했다고 나옵니다. 묵상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짝지어 주기 위해서 데려와서 이삭과 만나게 한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는 사람을 기다릴 때의 나의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연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데려온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관계가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네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러면 이미 결혼한 부부 속에서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어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 이 남자 혼자 있는 거 아주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내가 부부를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부를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돕는 배필이 부부잖아요. 부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겁니까? 서로 이게 대충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했는지. 응? 내가,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아내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아니, 결혼이라는 게 그러면 밥 해주러 가는 거냐, 이게. 뭐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내가 뭐 남자를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거냐? 그럴 바에야 불순종하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 기억해 보세요, 한번.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를 돕는 배필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자가 남자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남자가 반찬 못 만드니까 반찬 맛있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아주 적용을 해본다면 영적인 도움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 여자가 남자를 영적으로 도와서 세워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를 보다 가깝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여튼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신앙이 좋은 건 똑같더라고요. 예나 오늘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개중에 남자가 신앙이 여자보다 좋은 집이 덜어 있지만 우리 교회도 거의 없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신앙이 보통 좋아요. 성향이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영적으로 도와가는 거다. 이게 에제르다. 그게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하라고 아내를 남자에게 붙여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 여긴다면 가정 안에서 중요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부부관계, 결혼관계 속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적용을 해봤고요. 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룬 이 이야기는 단지 가정과 부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창세기 2장을 보면서 부부관계를 보아야 되지만 그 중요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붙여주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말씀으로. 근데 사람, 아담을 만들 때는 뭐로? 흙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 때도 말씀으로 만들거나 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깊은 잠에 잤거든요. 보면 깊은 잠에 자서 갈빗대를 취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뭐 갑자기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쑥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옆구리를 잘라서 살을 뜯어내고 그 엄청난 수술에서 갈빗대 하나를 뜯어낸 것을 통하여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착안해가지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아담이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갈빗대 하나를 뜯어내는 엄청난 수술을 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국의 의사가. 그래서 깊은 잠을 자게 하면 큰 수술을 받아도 아프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마취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실제. 마취제라는 게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그 아담의 고통, 살을 뜯어내고 뼈가 떨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면서 그걸 통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갈빗대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이 어떤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 뼈로 만들었잖아, 진짜.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둘이 한 몸이야, 한 몸. 그랬잖아, 한 몸이야. 왜냐하면 아담에 있는 것을 통하여 너를 만들었으니까 한 몸이야. 이게 부부다라고 할 때 이 부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깨닫게 되지만,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6쪽. 자, 28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부분이 창세기 2장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2장을 에베소서 5장에서 해석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나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다. 아내 미워하면 자기 미워하는 것이다. 이 부분으로 도저히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짝지어준 관계일 때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말씀했죠. 자, 이게 부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가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시니, 여기 그러면서 자기 이제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지체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지체다. 이런 관계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까 창세기 2장에 있었던 말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또 바울이 인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부부관계 이야기를 쭉 바울이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바울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 부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부라고 하는 비유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를 연결하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몸을 찢고 뼈를 떼내어 그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 때 교회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개념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살이 터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졌다. 내가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본 다음에 와,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몸의 지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겨지고 뼈가 찢겨지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내 피로 내 살로 만들어졌어. 다시 태어났어. 그래 보기 때문에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교회의 구성원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뜨겁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그처럼 주님과 나도 한 몸이기에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절대로 주님에게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내가 바로 주님 앞에 그런 관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다. 그리스도가 찢겨, 온몸이 찢겨 그것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내가 그런 관계와 그런 사랑을 입었다. 오늘 이거 붙드시는 거예요. 이거 붙드시는 거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앞에서 신부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위치를 다양한 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공부하면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같이 놓고 기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나 그리스도의 신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가 몸을 주어서 만들어내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입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두 개의 계명을 말할 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요약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요약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제하고 우리 예수님이 딱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의 첫 번째고 모든 개념은 거기로 통합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건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사랑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신부의 사랑,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우리 부흥회 강사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바알, 풍요, 아세라, 다산,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런 것들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 시선이 흘러가면 하나님에게 시선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다가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얻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 맛을 들이면 거의 틀림없이 100% 신앙생활이 소홀해져요. 이건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면 이쪽으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거기 빼앗기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오늘 다시 서야 되겠다.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